지금부터 부활절 네 번째 주일 및 어린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가정의 참된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5월을 시작하는 첫 주일, 어린아이처럼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와 예배를 드리오니 주여,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26장 구세주를 아는 이들 1절 찬양하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말씀 교독은 교독문 제96번 어린이 주일의 말씀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이제 조광원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저희들 서로 흩어져 있지만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순전한 마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특히 함께 모여서 드린 예배와 사역과 교제가 지금에 보니 얼마나 귀 있는지 뒤늦게 알고 다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코로나19 자연재해인지 하나님의 재앙인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처음과 나중이신 하나님은 그 끝을 알고 하나님 그 뜻과 그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둔한 저희들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은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지만 우리는 이 땅을 훼손하고 온갖 죄악으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들의 죄악으로 심판을 받았지만 다른 면으로는 고작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심판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의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예수를 믿는 저희들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값비싼 희생을 했지만 우리는 너무 값싸게 천국 시민권을 받은 자로 자랑하며 주님께 더 많은 걸 달라고, 더 높게 해달라고, 완전한 행복을 달라고, 어찌 보면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젠 세상의 소금과 빛이 아닌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고 모두 공감하지만 우리의 영은 무디어 있고 회개가 애통해지지가 않습니다. 저희에게 회개의 영 통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골방 기도에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행함에 있는 믿음을 갖고 이 코로나 재난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는 자와 같이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허한 우리의 심령에 생명과 평안의 말씀 선포를 기대합니다. 이번 너무 작아도 보이지도 않는 그 코로나가 지금 인간의 바벨탑 같은 모든 자랑을 무너뜨렸듯이 분명한 것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만이 영원함을 저희 마음에 굳건히 박아 주시옵소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의 평생 고백 그 찬양 속에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2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28쪽에 있습니다. 이제 말라기 2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시온 찬양대 문승기 집사님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나를 채우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른 곳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네. 나의 나된 곳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고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땅을 밟음도 나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어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땅을 밟음도 나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어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이제 김병복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생명과 평강의 자녀로 세워주소서라는 제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귀한 주일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1957년 5월 첫 주일부터 어린이 주일을 정하여 지켰습니다. 백합꽃같이 희고 순결하고 또 아름답고 향기로운 우리 어린이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려온 것입니다. 어린이 주일이 되면 늘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잘 교육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합니다. 사실 부모가 자녀를 잘 교육을 하게 되면 그것은 그냥 혈연적인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를 이어가는 역사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 살았다라고 하더라도 자녀 교육에 실패하게 되면 결국은 그 역사는, 그 가정의 역사는 단절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모의 얼굴은 그 자녀의 삶을 통해서 빛나기도 하고 그리고 어두워지기도 하는, 그래서 바로 거울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에게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서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라기서에서 특별히 후대 교육에 실패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레위 지파를 특별히 선택을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해 주었는데, 그러한 귀한 분복을 받은 이 레위 지파가 자녀 후대 교육에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책망을 하시죠. 오늘 3절 말씀해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이 똥이라는 말이 좀 그래서 제가 배설물이라고 옆에 적었는데,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희생 제물의 배설물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하였습니다. 레위 자손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참으로 잘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흠없는 희생 제물을 드리며 정직한 말과 공평한 계명으로 사명을 잘 수행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희생 제물을
흠집이 있는 것으로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때에 계명에서 떠난 그러한 것을 설교하고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을 통해 복을 받은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배우며 자란 자손들이 마치 더러운 짐승의 배설물과 같은 행동을 한다고 말라기 선지자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러운 배설물을 얼굴에 칠한 모습으로 다시 이 역사 앞에 나타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단언하고 계십니다. 3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희생의 제물의 배설물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구약의 역사가 여기에서 단절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여기에서 단절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광경을 자주 보죠. 어느 유명 인사의 자녀가 음주운전을 하거나 또는 약을 먹고 폭행을 하고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유수거리가 되어지게 되면 그 유명 인사의 얼굴에 자녀가 결국은 목칠을 하는 것입니다. 이 배설물에 칠을 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면서 이제 이 집안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는구나. 우리 이렇게 판단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자녀는 나의 모습과 삶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아무리 내가 성공하고 잘난 인생이라고 하더라도 자녀 교육에 실패하면 그 실패와 부끄러움은 우리들의 얼굴에 다 바르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 인해 잘 이어오던 역사가 끊겨지고 그 역사에서 버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라기 선지자가 우리들에게 좀 거칠고 거북한 표현을 써가면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자녀를 바로 교육하는 일은 곧 나를 위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들에게는 이 땅에서는 기업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출애굽 가나안 정복이 끝난 후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할 때에 레위 지파에게는 이 땅을 기업으로 주질 않았습니다. 그럼 레위 지파는 무엇을 먹고 살라는 것입니까? 레위 지파 너희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제사를 드리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는 이 세상에 있는 기업은 없지만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되어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들에게, 레위 후손들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어줄 것이라고 하는, 다른 지파가 얻지 못한 이 놀라운 기업을 선물로, 축복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언약, 이 약속은 저절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의 후손들은 이것이 그저 저절로 계속해서 우리 레위 족속들이 이어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면서 자녀들을 가르치고 자녀들이 그 길을 이어갈 때에 이 기업이, 이 하늘의 영원한 기업이 너희의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레위 조상들은 이 축복이 저절로 이어질 줄로 알고 올바른 교육을 자녀들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손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드릴 때에 흠이 없는 것은 자기 자신이 가져가고 흠이 있는 것만 하나님에게 제물로 드렸습니다. 뭐 하나님이 눈도 없으실 테니까 뭐 이거 보겠어? 그러면서 흠 없는 제물은 자신이 취하고 흠 있는 것들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이러한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계명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진리를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것들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 후손들은 보고 배운 대로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언약을 이행할 수 없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3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나는 너희 때문에 너희 자손을 꾸짖겠다. 너희 얼굴에 똥칠을 하겠다. 너희 바친 희생 제물의 똥을 너희 얼굴에 칠할 것이니 너희가 똥 묻어기 위해서 버려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레위 자손들은 이 땅에 기업은 없지만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생명과 평강의 복을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시내산 아래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때에,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을 때에 레위인의 복을 받았습니다. 기업은 없지만 성전 안에서 생활할 때에 하나님은 생명과 평강을 책임져 주겠다. 이 축복을 값없이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에 와서 눈에 보이는 축복에만 매달린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축복을 의지하였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을 고생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겨우 이제 새롭게 신축을 하고 개축을 하고 그리고 다시 제사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예배가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곳에서 이 레위 족속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명과 평강의 언약 위에 서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로 거듭나야 하는데 그리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눈에 보이는 온전한 희생 제물의 마음과 눈이 빼앗기고 그것을 취하고 병들고 흠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면서 하나님을 모욕한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은 너무나 거창한데 실제의 삶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안타까워서 말라기서 3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레위 족속들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너무나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데도 그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잘 먹고 잘 입고 잘 놀고 잘 살아가는 삶의 탐욕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더 잘 놀고 더 잘 살아가는 삶의 탐욕을 저들은 목표로, 인생의 삶을 목표로 삼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탐욕을 따라 살면서 만들어 내놓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배설물밖에 없었습니다. 냄새나는 배설물. 성경에 있는 대로 표현하게 되면 똥밖에 내어놓은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더러운 배설물을 너희와 너희 자손들의 얼굴에 발라주겠다. 똥칠을 해주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한 삶에는 생명과 평강이 있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상, 온 나라, 온 종교, 문화, 예술, 체육, 세상에 내놓으라 하는 지도자들, 이들의 얼굴에 무엇이 묻어 있다고요? 더러운 배설물이 묻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생명과 평강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인생이 생명과 평강으로 가득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에게로 돌아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만 생명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만 마음의 참다운 담대함을 지키며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온라인 예배를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 교회에 조옥희 집사님이 그 일러스트라고 합니까? 만화라고 표현하는 게 좋죠. 그 한 4컷을 그려서 오늘 제 설교 원고를 보내드렸더니 4컷을 그려줬는데 우리 그것을 보면서 어린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세라고 하는 사람에게 아들이 8명이나 있었어요. 그 8명의 아들 가운데 제일 큰 아들은 엘리압이고 그리고 제일 막내 아들은 다윗이었어요. 가운데 아버지 이세가 서 있지 않습니까? 엘리압은 너무 준수하게 잘 생겼어요. 힘도 세고 그리고 형이기 때문에 지혜도 있고 아주 훌륭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키도 제일 작고 그리고 너무너무 그저 연약한 보잘것없는 막내였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는 그 막내를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고 그냥 막내 이렇게 불렀대요. 그런데 그 나라의 블레셋의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어마어마하게 키가 큰 장수가 공격을 해 온 것이에요. 그 공격해 온 그 골리앗을 향해서 좀 키가 크고 잘생긴 형이 나가가지고 싸워서 적을 물리치고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나갈 생각을 못하고 저렇게 골리앗 앞에서 그냥 두려워가지고 눈이 커다랗게 겁먹은 눈을 하고 그리고는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다리를 보세요. 얼마나 흔들리지 않고 있어요. 막 흔들려요. 용모는 준수하고 키도 크고 힘도 센데 그런데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것이에요. 뭐 생명과 평강이 있어 보이지 않죠? 이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떨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름도 불려지지 아니하던 막내라고 하는 다윗이 이 골리앗 앞에 나가서 이 골리앗을 향해서 물맷돌을 돌리는 것이에요. 물맷돌을 돌리면서 이야 타고 던졌더니 누가 맞았어요? 골리앗이 맞아가지고 그냥 씩씩하게 서 있어요? 쓰러지고 있어요? 쓰러지고 있어요. 아주 고목이 쓰러지듯이 퍽 하고 쓰러지고 있어요. 그 쓰러지는 그를 향해서 내게 이러한 생명과 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평강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나는 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갔지. 그러면서 이 다윗은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우리 어린이들이 크게 읽으세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말씀을 읽은 다음에는 꼭 아멘을 하세요. 우리 어린이들도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멘. 그냥 그 장면이 좋으니까 한번 그냥 놔둬보세요. 계속해서. 여러분, 키가 크고 준수하고 세상의 모든 거 다 가졌다고 해서 생명과 평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과 평강은 생명과 평강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너무나 보배로운 선물이에요. 이 생명과 평강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어요. 학교에서 배울 수 없어요. 직장에서 얻을 수 없어요. 돈을 주고 사올 수 없어요. 이것은 오직 믿음을 가진 부모님과 믿음을 가진 신앙의 교사들이 교회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너무나 값진 진리의 말씀이에요. 오늘 다윗이 이 생명과 평강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하여 값없이 얻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을 생명과 평강의 언약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강하고 담대한 생명과 평강으로 가득 찬 얼굴을 하시게 되면, 그러한 얼굴로 여러분들이 화장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의 골리앗을 만날 때 우리 부모님들이 얼굴에 가지고 있는 생명과 평강이 내게도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의 얼굴이 생명과 평강으로 빛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의 얼굴이 참혹한 모습으로 바뀌어질 때가 언제입니까? 돈이 떨어졌을 때, 병들었을 때, 아니 그보다 더 심각할 때는 이제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하여 아픔을 안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 얼굴이 어두워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의 얼굴이 제일 편안할 때 어때입니까? 내 자녀들이 주 안에서 건강하게 생명과 평강 안에서 자라는 모습을 보게 되면 값비싼 화장품 얼굴에 바르지 않아도 빛나는 얼굴을 지니고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저들에게 정말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선물로 믿음을 지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로
가르칠 수 있을까? 오늘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녀의 입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법을 넣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달달한 젤리나 기름진 소세지를 넣어줄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진리의 법을 여러분의 자녀들의 입에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교육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되면 생명과 평강의 언약 안에서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서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교훈이라고 하는 말은 행동을 통한 교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적인 행동을 통해서 교훈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행동을 하기 위해서 이게 내가 부모로서 어떻게 할까 염려할 것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행동을 배우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행동은 한결같이 공통점이 있어요. 고난을 당했다고 하는 것. 그런데 그 고난을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믿음으로 극복했다라고 하는 것. 이게 공통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제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저들의 입에 넣어줄 때에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행동으로 교훈하시게 되면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인생의 바다에서 만나는 파도와 역경 속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믿음의 어머니들처럼 믿음의 아버님들처럼 믿음의 부모님들처럼 저들도 믿음으로 역경을 이기는 승리자들이 되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엘리압처럼 잘생기고 그리고 준수하고 그리고 장남이라고 하는 금수저 다 가지고 나오지 않아요. 그저 그 수저를 든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부러움을 사거나 아니면은 아마 절망을 줄 수 있어요. 나는 나올 때부터 이게 무슨 수저를 가지고 나왔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엘리압처럼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기고 실력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년 다윗과 같이 작고 연약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 이들이 온 세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일어설 수 있어요? 어떻게 이들이 그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부모님들이 이러한 세상에 살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놓고 믿음의 용사들과 같은 성경에 그들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물맷돌을 던지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면서 인생의 여정을 걸어온 모습을 자녀들에게 행동으로 보여주게 되면 그것이 주의 교훈입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러한 교훈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주님과 동행하면서 배운 주의 교훈을 이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행동으로 삶의 모습으로 교육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의 훈계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훈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훈계라고 하는 말은 말로 교육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하며 온전하게 하며, 이 온전하게 하며라고 하는 그 원문의 뜻은 오뚜기처럼 넘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완전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설 수 있는, 이것이 온전하다고 하는 그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오뚜기가 쓰러지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이쪽으로 쓰러지면 또 어떻게 정상 가운데로 또 돌아올까요? 그건 무게의 중심이 위에 있지 않고 또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중앙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세상의 지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힘들은 다 우리가 넘어지게 되면 우리를 다시 복원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어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그리고 어떠한 환난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겨싸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서고 또 일어서게 하여서 마침내 우리 주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하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주의 교훈이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 교육은 혈연 교육이 아니라 역사를 이어가는 교육입니다. 자녀 교육에 실패하면 지금까지 잘 살아왔던 얼굴에 더러운 배설물을 뒤집어 쓰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말하면 똥을 얼굴에 바르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법은 학교나 직장에서는 배울 수 없습니다. 성경에 그 답이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신앙의 부모와 그리고 교회에 있습니다. 그 입에 진리의 법을 넣어 주어야 합니다. 그 진리의 법을 가장 잘 가르치는 방법은 부모가 행동을 통해 교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역경을 믿음으로 이기는 강한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과 같이 고난을 유익으로 여기고 고난 앞에서도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백을, 백이 천을, 아니 천이 아니라 한 사람이 인류를 구원하는 다윗이 되고 주님 닮은 사람이 되고 요셉의 창고를 열어서 세계를 먹이고 살리는 이 놀라운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훈계로 말씀으로 저들의 입에 자녀에게 가르치면 삶의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다윗이 되고 다니엘이 되고 에스더가 되고 그리고 요셉이 되어지는 역사를 이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자리에서 일어서시 바랍니다. 자녀들이 곁에 있으면 자녀들의 손을 잡으십시오.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은 이 땅을 사랑하시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산천내 초목들을 푸르르게 생명을 자라게 하시듯 우리에게 이 땅의 어린 생명들을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사랑하는 자녀 교육에 실패했던 이스라엘의 역사, 말라기서로 인하여 단절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역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다시 주 안에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새로운 가정을, 새로운 자녀 교육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들의 잡은 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잡고 있는 이 손, 내가 이 손으로 가르치고 내가 이 손으로 먹이고 이 손으로 내 기업을 물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손들, 오늘 아버지 하나님과 같은 코로나19를 만나보니까 아무런 힘이 없음을 알고 이제 이것을 내려놓고 어린 사랑하는 자녀들의 잡은 손을 주님에게로 데리고 가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손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어리든지 청소년이든지 아니면 청년이든지 아니면 아버지 연세가 들어 가정을 이루었든지 부모에게는 언제나 어린 사랑하는 자녀이오매 이들의 손을 주님에게 맡기오니 주여 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과 평강의 언약 위에 살아가는 자녀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태어나면서부터 인생을 살아가면서부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이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조그만 바이러스에 의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공격받을 수밖에 없는 이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부모들이 기도와 사랑과 희생으로 지켜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이렇게 이들을 주님 지켜 주시옵시고 생명과 평강의 언약 안에서 이제는 주의 교훈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법을 따라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다윗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그의 얼굴의 평강과 생명의 화장품들을 바르고 자녀들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은 그 빛을 따라 이 세상에 어느 누구의 얼굴에서도 볼 수 없는 평강과 생명의 빛이 드러날
수 있는 빛나는 우리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후손들을, 다음 세대들을 교육하기 위하여 우리도 힘들고 어렵지만 귀한 물질을 주님에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향기롭게 받으시고 우리 보강중앙교회의 교회 교육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성전뜰 안에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역사를 이어가는 우리 보강중앙교회 성도들 가정을, 그리고 저들의 일터를, 저들의 가문을,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 교회를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생명의 띠로 묶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 오늘 어린이 주일을 지키고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뜻깊은 3개월 만에 우리가 성전 예배, 예배당 예배, 대면 예배, 오프라인 예배를 우리가 재개하게 되는 첫 주일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어버이 주일에 우리 부모님들 모시고 1, 2, 3부 예배 중 선택하여서 예배 드리시기 바라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카네이션을 달아드리지 못하는 것 용서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어버이들 공경하는 대접은 우리 가을에 코로나가 좀 진정이 되고 우리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그 계절에 잘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 우리 이제 대면 예배, 성전 예배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안내 사항들 지난 주일과 동일하게 이미 여러분들이 다 숙지하고 계신 줄 알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주일 예배를 본당에서 드리게 됨에 따라서 성도님께서는 아래 사항들을 꼭 참고하셔서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격 유지를 위해서 성도님들께서는 1부에서부터 장년들은 3부 예배, 또 청년부는 4부 예배에 분산하여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당이 만석인 경우에는 유아부실과 교육관 2층 배델실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현장 예배 참석이 어려운 성도님들께서는 집에서 실시간 이제 1부 예배 시간 7시 15분, 또 2부 예배 시간 9시, 그리고 3부 예배 시간 11시, 그 실시간에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생중계할 수 있습니다. 이 생중계하는 아주 고가의 장비를 들여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집에 생중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예배가 어려우신 분들은 여전히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부 지침을 보시게 되면 마스크는 꼭 착용하고요. 입장은 현관 계단으로 좀 수위 차시겠지만 올라오시기 바라고, 입장 시 발열, 기침, 인후통 등의 증상을 알려주시고 예배 참석자 명단 작성에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배 시 지정된 좌석에 앉으시면 됩니다. 혹시 입장하기 전에 발열, 기침, 인후통의 증상이 있는 분들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정정된 새해 이번 주 주보에는 정정된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헌금은 본당 입장 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예배 후 식사가 제공되지 않고요. 예배 외의 모든 모임은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8번째로 해외여행 및 코로나 발생 지역 여행력이 있는 성도는 2주간 현장 예배 참석을 제한하고요.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셔틀버스는 운행하지 않습니다. 주차는 교회 마당과 폴리텍 대학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일에 모든 교회 시설 출입 제한되고요. 주일 예배를 제외한 모든 예배 및 기도회는 기존과 동일하게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예배에 안에 보시면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내주부터 이제 대면 예배, 성전 예배, 예배당 예배가 재개가 됩니다. 주일만. 그리고 이 예배의 실황이 생중계되어집니다. 꼭 기억하시고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그 시간에 기다리고 있어야지만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홈페이지에 저장되어져 있는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찬양 예배 그리고 성전 오프라인 헌금에 대한 안내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률의 쌀 사역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구 전화 신방 여러분들 꼭 피하지 말고 받아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 시간에 이 광고하는 시간에 여러분 예배가 끝나면 바로 가족들끼리 흩어지지 말고 여러분들 인증샷을 가정 예배 코로나19 이제 사태로 인해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렸던 예배를 영상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겨주신 영상의 은혜로운 가족들의 예배 모습을 순장님들에게 전송해 주시면 순장님들이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고 그리고 은혜로운 가정 다 은혜롭겠지만 그 중에서도 어린아이들과 부모님들이 3대 4대 이렇게 모여서 은혜 충만한 가운데 기쁨으로 활짝 울고 있는 입술이 귀에까지 걸린 집은 상을 받으실 줄 기대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장씩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십니다. 시작.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고날 때 내 맘 낙심될 때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손을 높이 드시고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을 손을 가슴에 의지하리 영원토록. 이제는 우리의 가정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가장 좋은 아비와 어미와 그리고 선한 목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얼력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민족과 나라와 결의 위에, 그리고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보강중앙교회의 모든 권석들과 군문에 나가 있는 사랑하는 모든 젊은이들 머리 위에와 이 거룩한 몸된 제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의 예배는 다 마쳤습니다. 곁에 있는 여러분의 가족들 생명과 평강의 언약 안에 거하도록 두 손으로 축복하시고 안아주시고 그리고 맛있는 식탁 교제 꼭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일에 성전에서 뵙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영상부 그동안 너무 수고 많이 하셨어요. 박수 한번 크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일러스트까지 너무나